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보청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또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가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이제 불신의 행위를 지적을 하고 올바른 신앙적 행위,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 차별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 아주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세속의 가치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더 많이 공부했다, 안 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더 권력을 누리고 있다, 없다. 이런 거죠. 그게 세속주의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하는 타락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그런 것들이 세속에서의 가치평가 기준인데 우리는 그 세속적 가치평가로부터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복된 세상의 가치, 사단 혹은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실제 우리의 본질은 세상 위에 있는 거죠. 세상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의 존재가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부대끼고 세상의 우열 판단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잘한다 못하는 것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정말 헛한 우울감의 근거가 되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부터 이미 초월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세상에 가면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그 평가를 근본적으로 처복종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속에서는 더 많이 깨달은 사람, 더 많이 말씀을 배운 사람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을 섬기고 안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곳이죠. 더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면 어렵고 힘든 사람의 짐을 우리가 져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말 객관적인 기준이 되겠죠. 세상 나라와 너무도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겪을 때 우리 영혼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해야 해요. 이게 자유의 율법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다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위선을 떨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죄로부터 혹은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 주례 하게 되고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늘이 축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왜냐하면 처녀 총각 때 가지고 있던 그 자유를 이제 상실한 날입니다. 결혼은. 뭐 마음대로 처녀 때야 집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올 때 뭐 처녀 총각이 주로 그렇게 했겠죠. 나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포기한 날입니다. 슬픈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너무도 이제는 미숙한 자유에서 성숙한 자유의 길로 오게 된 날. 그게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이제 서로에게 사랑의 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자면 그게 가정이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건 처녀 총각 때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내가 자고 오든지 말고 오든지 그게 뭐 자유하니까.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지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기준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전에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한 번씩 살면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죄를 자꾸 짓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면 그게 시원한 것 같아도 아주 불편하고 옆에 사람한테 힘들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된 거예요. 이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사랑의 그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13절이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이 뭡니까? 이게 자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런 온전한 긍휼의 율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사랑의 법, 긍휼의 법, 성령의 법 속에 들어와 있지 외부적인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처벌받아 지옥 가 이런 법 속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의 종로로 그리스도에게 묶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긍휼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처녀 총각 때 마음대로 했던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숙의 단계로 왔고 서로가 사랑하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서로 종로로 다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가정이 또 그런 곳입니다. 그런 서로 사랑의 종로로까지 성장하는 데는 많이 시간이 걸리네요. 보니까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서로 종로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주장하려고 하죠. 가정에도 그 파워 게임이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우리의 행복이 아니지. 그걸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지. 그걸 깨닫게 되고 서로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참으로 사랑하고 승리하는 것이 큰 자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강자가 져주고 짐져주고 섬기는 거죠. 이게 긍휼의 심판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 차별하던 세속적인 판단에서 벗어나고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육신으로 보지 않겠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으로 안 봅니다. 다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백성들이라 해서 교회에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이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수천만 원을 줄 테니 자녀를 내게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걸 자녀를 바꾸시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천만 원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자녀 가져가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인격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치로 칠 수 없는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하고 자녀 안 바꿉니다. 오히려 내가 수천만 원을 갖고 있어 자녀가 인질로 잡히면 내가 수천만 원 내 자선을 다 던져도 자녀를 구해냅니다. 내 필요 없어 그런 거. 자녀 인격은 그 존재 자체로 우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를 그 복음 안에서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무슨 뭐든 있어도 되고 하나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긍휼과 사랑이 세상을 이겼고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만약 등장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범죄한 인생들이고 그런데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찬양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지만 당신의 긍휼이 나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치,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초월했지 않습니까? 넘어섰다, 해방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란 말이죠. 지키면 살려주지만 못 지키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고 그런 자유를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적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이제 14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고 또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지금 그 야고보서는 뭐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복음이 뭔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여러 설명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는 사람은 듣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자기를 지키는 것 아주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이 세속주의를 이기는 이 야고보서의 복음에 의해서 아주 일관되고 아주 심도 있고 그걸 계속 파고듭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면 천하부를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정말 놀라운 우리가 경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죄악의 그 노예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겠죠.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그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행함을 낳게 된다는 거죠.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느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진짜 하늘에, 우리가 어제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믿음이 주어지면 믿음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주권적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 야고보서가 너 믿음 없지? 믿음 행위 내놔. 믿기만 하면 뭐해? 행동해야 돼. 이걸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요 안 합니다. 하나님 강제하고 강요할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를 막 대단한 어떤 행동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할 뿐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 때도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못 살 때도, 믿음을 못 살 때도 하는 게 불신앙으로 혹은 욕심으로 살아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고 나오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져 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가는 사람에게 참 믿음이 생길 것이고, 참 믿음이 생기면 참 믿음은 행위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시원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짐을 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짐을 지고 있는 거에 인정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기고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 짐을 아직도 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짐을 확 다 걷어낼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의 짐이 다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시원하고 가볍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가볍고 나면 헐헐 우리가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강건하게 살아가겠죠. 지금 야고보사도는 믿음 없는 행함이 잘못되었다고, 행함 없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촉구하고 다그치고 행함을 자꾸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명철이 뭡니까? 명철이라는 게 이게 밝을 명자에다가 이 밝을 철자입니다. 이게 밝고 밝다 이 말 아닙니까? 환한 밝은 말씀을 주니까 우리의 어리석음도 다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숨을 데가 없습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거벗 벗기시는 분, 이렇게 루터가. 그러니까 뭐 숨길 데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관계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옷 입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는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숨겨갖고 되겠어요? 또 숨겨간다고 네가 저기 엄부 끝에 가 있을지라도 시편 말씀에 따르면 내가 거기에 네가 그 엄부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속에 긍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얻게 되고, 그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이거 못 이깁니다.
이 사특하고 간악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의 지혜를 우리가 못 따릅니다. 늘 쏟고 우리가 집니다. 그러나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괴멸시키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해서 참지혜는 올바른 믿음은 그런 놀라운 행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 3장, 4장, 5장을 큰 줄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 2장을 잘 정리하고 나면 3장, 4장, 5장은 그 예시를 자꾸 듭니다.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는 지혜가 중요한지 그 예를 하나하나 드는데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3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3장에 언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다시 지혜 문제가 뒤에 따라 나오고 그 다음 두 마음의 문제가 또 따라 나오고 제가 주제만 정리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비방하는 문제, 여기 지금 3장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걸 쭉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기 계획, 언어 문제, 지혜의 문제, 두 마음의 문제, 비방의 문제, 자기 계획을 세우는 문제, 여기까지가 3장, 4장의 내용이고 5장 내용이 여기 4장 내용이고 5장 이제 마지막 5장 내용이 이제 예배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기도와 찬송으로 이렇게 하면 야고보서가 전체가 끝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다 읽을 시간은 없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야고보서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 생활에서 걸려 들어오는 우리 실제 지금 야고보서가 로마서는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언약 성취의 원론적인 복음이 쫙 로마서 길게 설명을 했다면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우리 직접적인 우리 신앙생활, 이 언어의 문제, 비방의 문제, 자기 계획 세우는 문제, 그 다음 예배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지혜는 이제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세속적 생활을 이기는 문제인데, 이 얼마나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 언어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언어 현상을 줬고, 짐승은 이 언어 현상이 없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로 뭘로 전해집니까? 언어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영혼을 죽이는 것도 언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도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동물이 가지지 않는 20세기의 그 언어 철학자들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이 강력한 파워를 학문적으로도 많이 증명해 놨습니다. 성경은 세상 철학보다 더 심오한 사실은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 현상을 안 다룰 수가 없죠. 언어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고 언어가 얼마나 정말 생산적일 수 있는지를 성경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의 문제 아닙니까? 지혜, 믿음의 행위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죠. 지혜, 믿음의 행위를 거론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든 거란 말이죠. 언어의 문제는 언어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는 지혜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걸려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정돈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문제가 상처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문제가 풀려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자세하게는 못하겠는데 오늘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찍을 건데 나중에 야고보서 자세하게 한번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인터넷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심지어 가정생활,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매일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의 그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언어 생활을 지금 잘해야 된다고 지금 가정사역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도대체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하도 언어가 지금 현대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언어가 이 독이 돼가지고 사람 마음을 찌르고 괴롭히고 상처를 내고 핥혀내는, 이게 다 언어가 하는 일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막 자살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 아이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부모로부터 독한 언어를 들었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건 언어를 잘 쓰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가 뭐 잘 쓰자고 잘 써집니까? 언제? 이게 언어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문제가 있고, 그 마음에 담겨 있는 독한 악이 있고, 그걸 정리해 나가는 하늘의 지혜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거슬러 깨닫게 하는 이게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언어를 잘못 쓰고 있는지, 악하게 쓰고 있는지, 툭툭 던지는 말들이 상대방을 확확 긁어내고 있는지, 그걸 조금만 한번 보시죠. 뭐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우리 많은 게 인생인데, 그 중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놈은 성인이다. 성인.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가 언어에 실수가 많은데,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이거는 말입니다. 그냥 말, 타고 다니는 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를 든 거죠. 또 배를 보라. 예를 또 드는데, 그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그 키를 가지고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예를 드는 건데,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이 혀가 말 아닙니까?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 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혀가, 언어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상에 이렇게 성경이 리얼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언어가 주어진 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짐승은 언어가 없습니다. 신호밖에 없어요. 시그널밖에 없어요. 뭐 찍찍찍찍 하면 뭐 오라가라 이 정도는 개미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는 언어를 가지고 영혼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신호 체계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언어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파괴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게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욕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그 애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커서 죽을 때까지 그 파괴적인 언어를 많이 받고 자라면은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참 크긴 큽니다. 예. 어릴 때 너무 이렇게 파괴적인 언어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애가 평생 길을 못 펴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분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그런 실수를 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냥 뭐 생각 없이, 야, 이 자식아 공부 그따구로 해서 되느냐? 이런 말 막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게 애한테는 완전히 이제 기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부모가 그런 파괴적인 언어를, 배쳐가는 언어를 쓰게 될 때. 자,
우리는 그렇게 다 실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실수고 하지 말라 이런 수준의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언어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은 지금 초질간 지혜의 말씀 복음이다. 이걸 지금 건드려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언어는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자란 게 있으면 그게 계속 분출할 뿐입니다. 이 마음 공장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마음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잘못될 수가 있겠지. 이해해. 이런 그 언어들이 이 마음의 보살핌 속에서 하늘로부터 마음의 치유를 얻어 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언어는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 그럴 수 있었겠네.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겠지. 그래, 이해해. 용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다루겠냐고요. 이 마음을 제일 안 되는 게 자기 마음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자기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보듬고 있고 마음을 치유하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1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13절에 정확하게 성경은 그걸 어떻게 말하면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제가 미리 설명한 대로 지금 언어의 문제 이야기가 이 언어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마음에 그런 독한 시기가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문제를 딱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이제 이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마음 이게 부모로부터 자꾸 비교를 당하고 자라면 그런 마음이 딱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제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50, 60 들어도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자꾸 작동을 해갖고 다른 사람하고 말만 하면은 자꾸 다툰다는 거예요. 다툴 일이 아닌데 그게 인격 속에 그게 딱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떤 거로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시기와 다툼으로 이렇게 고착된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바뀐다는 거죠. 이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그래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합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자꾸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고 문제가 나타나고 아하 저분이 마음이 상했구나. 자꾸 언어가 과익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구나. 마음이 힘들다는 표현이라는 말이죠. 너 왜 말을 그래 해? 학교 우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너 말을 왜 그래? 말 고쳐. 그래서 만약 고쳐질 수 있으면 세상 교육으로 다 고치고 끝내버리죠.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언어가 안 고쳐져. 금방 뭐 이렇게 고치라 하면 금방 이렇게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 안 하는 것이 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툭 우리 마음속에 말이 안 맞는 말이 튀어나갑니다. 아이고, 내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왜 했나? 그걸 마음대로 제어가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아이고, 그때 얘기했더니 실수요. 그 앞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뭐 말하고 툭 하고 나면 바로 반응이 또 나오죠. 네. 아유, 내가 이 말을 이런 의도로 내가 하려고 한 말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마음은 뭐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말이 무슨 하기야 마음이 꼬였으니까 꼬인 말이 나왔겠지.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 이게 성장할 때 뭐 이렇게 들어온 말도 많아 벌써.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결하고 나오잖아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늘이 준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천국도 우리가 누릴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누리게 하시는 건데, 이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점점 치유가 되면은 언어가 바뀌고 아이고 그럴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뭐 부부간에 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저쪽에서 약간 반응이 나오면 더 강한 언어가 나가고 그러면 이제 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옥과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네. 왔다 갔다. 문제는 정말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리얼하게 언어가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부분인가를, 정말 이게 하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느 철학자가 언어의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거론을 하고 이 언어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 마음의 문제가 하늘의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말씀으로만 풀려나는 걸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나요? 나는 제가 많은 이런저런 철학책도 좀 보고 했는데 이런 책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심도 있는 정말 본질적인 복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도의 내용으로. 자, 우리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언약 성취의 원론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이 원론을 막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말씀이라면 야고보서는 언약 성취의 과정에 우리의 정말 간절한, 자, 이렇게 빨간재가 글씨로 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언어를 고쳐주옵소서.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자꾸 삐뚤어져 있으니, 우리 마음에 폭격을 많이 맞아서 상처가 많으니 자꾸 언어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또 우리가 성장해서 복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가 있고 우리 같이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과 감사함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화평을 주시고 편견이 없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이래야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같이 우리 천국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지혜의 문제 조금 넘어가서 11절, 4장 11절 하고 이제 예배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4장 11절, 13절로 가십시다. 같은 맥락이었고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이거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 우리 언어 생활이라겠죠? 언어에서 이제 지혜로만 풀리고 두만 품지 말라.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제 비방하는 거. 이게 다 언어가 만들어내는 것들 아닙니까? 자, 이 언어와 비방의 문제가 우리 삶을 참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하나 심도 있게 야구에서 거론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 계획의 문제입니다. 자기 계획의 문제. 이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것, 이 자기 계획, 자기 궁리입니다. 자기 궁리. 이게 우리의 삶을 거의 많이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야, 이거 내년에 어디에 가서, 은퇴하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 가서, 왜냐하면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지금 삶을 하나님 뜻으로 못 받아.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궁리가 많아. 어디에 가서, 어떤 집을 사서, 여기 떠나면서 뭐 촌에 가서, 이게 다 우리 집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 조용한 데 가서, 뭐 저는 뭐 어디에 뭐 저기 뭐 멀리 떠나서, 이런 궁리를 많이 해. 그게 우리의 오늘의 삶을 굉장히 방치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의 준 삶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고 오늘을 그냥 충실하게 살다 보면 뭐 내일 뭐 어떤 일이 되겠죠. 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의 삶을 이렇게 받아내는 믿음의 힘이 약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자기 궁리가 많아요.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면 자꾸 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삶을 피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걸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짚고 들어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야. 너가 뭐 자꾸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뭐 이런. 지금이 안 좋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배우게 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게 해주시고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기도는 할 생각 안 하고 뭐 하는 생각, 허탄한 공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지금 뭐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받아내기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자꾸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네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걸 소화하고 승리를 하나님 주실 건데 기도는 하고 그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기 궁리가 많아. 궁리한다는 건 피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피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1년 어디 갔으면 좋겠다, 뭐 어디 갔으면 좋겠다. 안 가집니다. 그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다 포기하고 오늘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어떤 길도 주셔요. 네, 어떤 길도 주신다고. 네. 제가 지금 마지막 과제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쯤 끌었던 거. 아, 저는 힘들어요, 정말. 예, 어떨 때는.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은 이 논문을 빨리 끝내야 이게 좋겠는데 자꾸 지도교사 브레이크를 걸고 시간을 걸고 막 이런 이거 끝나면 어디 한 1년에 도박을 치든지 어디 가서 쉬다 오든지 이런 자가 힘드니까. 그럼 도망을 갈 때가 됐습니까? 네. 지금 사는 그 자리에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배우라면 배워야 되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면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될 거고 천국의 자리가 될 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으니 자꾸 피할 생각만 하지 그렇게 되면 오늘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내가 직접 여기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자꾸 방치가 되고 그래서 그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라. 주의 뜻이면 살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해라.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내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그 믿음으로 바꾸고 나면 이렇게 그게 얼마나 강건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지 모른다. 그걸 알고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죄 짓고 있는 일이다. 뭐 하는 게 자꾸 자기 궁리를 하고 있는 게 몇 년 어디 갔으면 좋겠다. 어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성실한 믿음의 삶이 아니지 않느냐. 그 죄를 짓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해라. 지금 야곱은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 못했습니다. 힘들긴 근데 이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죠. 힘들긴 합니다. 하나님. 힘드니까 내가 좀 피해 나오고 싶습니다. 봐주시고 긍휼히 보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 시작하면 생생하게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런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이 기도와 찬송으로 끝나는 거 아십니까? 이거 정말 야고보서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13절 보십시다. 5장 13절 읽고 그냥 끝내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예배로. 오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그 기가 막힌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마지막에 기도와 찬송으로 끝납니다. 언약과 성취가 우리 성경에 로마서에 가르치는 말씀은 언약 성취의 원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이 야고보서에는 언약 성취라는 막 그 언어는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뼈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로 넉넉하게 또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와 뭐라고요? 찬송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죠. 이걸 예배라 하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영적 예배. 그게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계획 세우고 궁리할 공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기도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걸 잘 헤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의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딱 떨어지죠. 이게 우리가 언약 성취의 큰 구도를 우리가 늘 배워왔던 우리 구체적인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을 들어 마음의 회복을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언어가 바뀌어가는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고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청주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속주의를 잘 싸워 승리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언어가 삐뚤어질 때 우리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주장로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이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승리를 구가하는 우리 청주장로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